오늘은 고전 문학 작품 중 하나인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일 1998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그 이후 수능 모의평가나 EBS 수능 특강에도 수록되고 있는 작품으로 언제 수능에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작품이 바로 구운몽입니다. 길이가 상당히 길고 고전문학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구운몽이라고 하면 겁부터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 은근히 재미있는 게 이 구운몽입니다. 이 흥미로움을 제가 여러분께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작품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여드리는 구운몽 작품 구조도는 제가 구운몽 전체를 읽고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요. 설명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이 파일을 올려둔 블로그 게시물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그걸 미리 내려받으신 뒤 수업을 들으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작가 김만중에 대한 이야기와 구운몽의 전반부, 앞부분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운몽의 남은 부분을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영상에 다 다루진 않으니까 오늘 내용 보시고 그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간단히 구운몽의 작가인 김만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 문신이자 소설가였던 김만중은요. 지체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김만중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병자호란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아래에서 넉넉하지 않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김만중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은 유복자라는 말을 보게 될 텐데요. 이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상태로 아버지를 잃게 되고 그 상태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유복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든 나름대로의 성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요.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하죠. 그러니까 그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 굉장히 좀 헌신적이었다면 그분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자녀 교육에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김만중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김만중에게 기울였던 남다른 교육으로 김만중은요 문과에 급제하고 나중에 암행어사로도 활동하는 등 당시 조선 사회에서 양반 사대부로서 성공한 삶의 지위를 누리게 돼요. 요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좀 행복한 삶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김만중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임금 앞에서도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강직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요. 임금의 눈밖에 나거나 정치적인 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김만중이 미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사히 이 성공한 삶의 지위를 누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지가 잘 안 됐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관직을 박탈당하기도 하고요. 김씨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벌을 받기도 해요. 가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조선 사회에서 가문의 성을, 김씨라는 성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한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관직에 다시 올라서 대제하까지 오르는 등 생의 황금기를 또 보내기 시작하기도 해요. 하지만 또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세운 것에 대해 또 반대를 하다가 유배에 가게 되기도 하죠. 이때 유배지에서 쓴 작품이 사시남정기고요. 이 사시남정기 역시 고전소설에서는 중요도가 상당히 높은 작품으로 수능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어요. 사시남정기는 제가 예전에 전체 정리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내용을 언급하진 않을 거고요.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내용 정리가 필요하시면 상단에 카드를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김만중은요. 굉장히 강직한 성격으로 인해서 유배지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홀로 계실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려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소설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구운몽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유배지에서 창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 책입니다. 가문의 명성을 굉장히 높이 떨치는 게 중요했던 조선 사회에서 대제학의 지위까지 올라가도록 아들을 잘 키워놨는데 그 아들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느꼈을 상실감, 외로움 이런 게 엄청 컸을 거예요. 근데 그건 김만중도 마찬가지였겠죠. 결국 김만중은요 유배지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결국 본인도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게 됐는데요. 그러한 삶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김만중은 자신의 소신대로 강직하게 살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유배를 가게 된 거지만 그렇게 유배지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보내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썩히면서 유배지에 머물고 싶겠어요. 그런 자신의 마음과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 이 모두를 달래주는 수단으로 썼던 작품이 바로 구운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는 구운몽 내용을 계속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저도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해 드릴 거예요. 김만중이 살았던 삶의 맥락을 이해하시면 구운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김만중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러한 부분을 작품 설명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잘 버무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구운몽 이야기는요. 남악 형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천하에 이름난 산이 5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남쪽에 있는 형산이라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동정호가 있죠. 북쪽에 있는데 전 여기다 그려놨죠. 그냥 좀 보기 쉽게. 그리고 동정호. 사실은 호수니까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렇긴 하지만 전 그냥 흐르는 물결처럼 그렸습니다. 어쨌든 이 아름다운 형산에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서 8명의 선녀를 데리고 온 위부인이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위부인과 8선녀가 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곳의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이 경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 서역에서 찾아온 육관대사가 500~600명의 제자를 데리고 거느리고 있는 법당이 또 있습니다. 육관대사는요, 사람들이 이야 부처가 세상에 내려온 것 같아 라고 할 정도의 높은 경지에 있는 승려이기 때문에요. 여기 동정호에 있는 용왕도 노인으로 변신해서 이 육관대사의 불법을 들으러 올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승려가 육관대사예요. 그런 육관대사에게는요, 500~600명의 제자 중 한 30명 정도 진짜 불법에 완전히 능통한 우수 제자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훌륭한 제자가 바로 여기 성진입니다. 성진이는요, 불법에만 능통한 게 아니고요. 외모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막 비범하고 총명함, 지혜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서 육관대사가 총애하는 제자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차 나중에 성진이에게 돌을 물려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육관대사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곳에 와 있어서 나이가 상당히 먹었거든요. 그래서 막 걸어다니고 뭐 그러기도 쉽지 않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성진이에게 다 물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육관대사는 자신의 강론을 들으러 오는 용왕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성진이를 용왕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이게 이야기 전반부 앞부분에서는 하나의 이제 사건이 되는 것인데요. 육관대사가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육관대사의 심부름에 이 성진이는 이 동정호로 가게 돼요.
이렇게 동정호에 가죠. 그러니까 동정호에 가니까 이 용왕이 우와, 내가 진짜 열심히 듣고 있는 육관대사, 법도를 막 듣고 있는 육관대사의 제자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호화로운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용왕이 엄청 진귀한, 인간 세상에서 먹는 음식이 아닌 진귀한 음식들을 막 대접을 해주게 되는 거죠. 호화로운 대접을 받게 돼요. 승려이기 때문에 항상 푸성귀, 소박한 음식 이런 것만 먹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술도 대접받게 됩니다. 용궁의 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 호화로운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원래 승려는요, 술을 마시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여러 차례 사양을 해요. 안 먹겠다. 그런데 육관대사의 심부름을 간 상황이고요. 용왕은 자기보다 윗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권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좀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사양하지는 못하고요. 결국은 술을 마시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점이 도를 닦는 승려의 입장에서는 계율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면 안 되는 금지사항인데 이걸 한 거예요. 심부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을 타고 날듯이 막 날아와요. 특별한 승려이기 때문에 도에도 굉장히 능통하고 하니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막 구름 타고 날듯이 바람을 타고 날아요. 근데 점점 술기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꽃 같은 게 눈에 어른거리면서 막 어지럽기 시작하죠. 안 마시던 술을 먹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육관대사에게 혼날 게 분명하다 라고 생각한 성신이는 시냇가에 가서 이 술기운을 씻어내려고 세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바람결에 실려오는 기이한 향기를 맡게 되죠. 술에 살짝 취한 상태인데 너무 좋은 냄새가 나니까 그 향기에 이끌리듯 향기가 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향기를 따라가 보니 너무나 아리따운 8명의 선녀가 돌다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팔선녀는요, 지금 위부인과 함께 내려온 아까 그 선녀거든요. 성진이가 마침 동정 용왕에게 심부름을 간 사이에 위부인이 팔선녀에게도 심부름을 시켜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켜서 이렇게 갔다가 육관대사에게 갔다가 이 육관대사에게 안부를 묻고 하늘의 보물들을 전하라고 한 걸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성진이는 동정 용왕의 대접을 받고 다시 또 돌아오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돌다리 위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팔선녀들은 이제 심부름 마치고 이쪽의 경치를 구경한다고 놀고 막 그러다가 돌다리 위에 앉아 있었던 거고요. 한쪽은 불도에 정진하는 승려고 한쪽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남악 형산을 지키는 선녀지만요. 어쨌거나 젊은 남녀이기도 하잖아요. 성진이는 바람을 타고 둥실둥실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그 구름 타고 혹은 그냥 날아가면서 지나가도 되는데 굳이 구태여 선녀들이 있는 돌다리 쪽으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막 자기가 누군지 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육관대사 제자인데 스승의 심부름으로 용궁 갔다가 집 가는 길이거든. 근데 길목에 선녀들이 앉아있어서 지날 수가 없네. 좀 비켜줄래? 막 이러면서 수작을 걸어요. 굳이 거기 왜 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너무 예쁘고 막 좋은 향기도 나고 나 약간 술에 취해서 기분도 조금 이렇게 약간 업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 선녀들도 사실 둥실둥실 공중부양 기본기를 갖추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니까. 근데 얘네들도 우리는 위부인 시녀들인데 위부인의 심부름으로 육관대사께 문안드리고 가는 길을 쉬고 있고 이 좁은 다리에 우리가 먼저 차지하고 있으니 다른 길로 가세요. 막 이러면서 밀당을 하죠. 그러니까 또 성진이는 막 껄껄 웃으면서 옆에 있던 복숭아 나무 꽃가지를 꺾어서 선녀들 앞으로 던져요. 던지니까 꽃송이가 막 눈부시게 빛나고 향기도 풍기는 구슬 8개로 변하죠. 그래서 이 구슬을 주면서 이게 길값이니까 이거 받으면서 비켜줘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막 개인기를 막 뽐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서로 수작을 부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가도 되는데 수작 부리면서 선물을 안겨주잖아요. 그랬더니 이 팔선녀도 구슬 하나씩 받고 막 눈웃음을 홍홍홍 막 남기면서 하늘로 퐁퐁 솟구쳐 구름을 타고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뭐예요? 안 해도 되는 신랑이 한 거죠.
왜 한 걸까요? 남녀 간에 서로 수작을 하면서 살짝의 연애 감정, 요런 걸 갖고 한 거잖아요. 호감을 갖고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사실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아주 예쁘게 막 말랑말랑한 그런 장면으로 그려질 부분이라서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 없어요. 하지만 성진이는 지금 돌을 닦는 승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녀 간에 서로 막 희롱하면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의 계율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또 계율을 어긴 게 생긴 거예요. 여기 하나 추가해서 쓰자면 서로 희롱하며 또는 뭐 수작 부리며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노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육관대사의 애제자인 성진이는 심부름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불도에 정진하는 자로서의 삶과는 좀 다른 형태의 삶을 잠시나마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돌아온 성진이는요, 자기도 모르게 막 아름다운 팔선녀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어른 하는 거예요. 서로 막 수줍은 눈길을 주고받고 막 깔깔거리고 했던 그 상황이 막 떠오르니까 마음이 황홀해지고 막 진정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 세상에 사나이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 어진 임금을 섬겨 나가며 삼군의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백관의 어른이 되어 몸에 비단 옷도 입고 허리에 막 금장 같은 것도 차고 눈으로 꽃 같은 용모를 보며 귀로 연연한 음성을 들어 미색을 사랑하고 공명도 떨치고 하는 게 대장부의 일인데 나는 불도자로서 그냥 한 그릇 밥과 한 대접 정화수만 떠놓고 그냥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내가 할 게 없구나. 그러니까 도가 아무리 높고 깊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쓸쓸함이 사무치고 그냥 불도를 깨달아 대사의 도를 전해서 극락세계에 간다 하더라도 누가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겠는가?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도만 추구하다가 사라져버리면 나는 잘 사는 것인가? 막 이런 식으로 갈등에 사무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진이는요. 세속적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부귀공명, 즉 부유하고 귀해지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그러니까 입신양명 같은 거죠. 입신양명의 삶.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거 이제 고전 소설에서는 뭐 남녀의 정욕, 남녀 간의 정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걸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불도에 정진하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문득 세속적 욕망에 눈을 뜨게 되면서 내적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세속적 욕망. 그러면서도 자신은 굉장히 불도에 정진하던 사람이잖아요. 대충대충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불도자로서 육관대사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위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떠올리면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막 뉘우치거든요. 근데 그때 육관대사가 성진을 부릅니다. 육관대사는 성진이가 했던 일을 모두 다 안 거죠. 그래서 육관대사는 성진이에게 벌을 내려서 지옥의 염라대왕에게 보냅니다. 이미 뉘우치고 있는 성진에게 너무 가혹한 벌일 수도 있지만요.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벌 주고 너는 이제 내칠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관대사기 때문에 성진이에게 뭐라고 하면서 보내냐면 네가 이곳에 돌아오고자 할 때 직접 데려올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일단은 떠나라 라고 얘기해 주죠. 염라대왕의 입장에서는요. 도력이 굉장히 높은 성진이가 왜 이곳에 왔지? 라고 당혹스러워요. 막 염라대왕이 보내서 받긴 받았지만. 그런데 조금 있다가 팔선녀도 지옥으로 벌받으러 옵니다. 육관대사가 위부인에게 팔선녀와 성진의 일을 알려주고 지옥으로 보내게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의 행동이 생각해 보세요. 막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그런 나쁜 행동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은요, 성진이하고 팔선녀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는 벌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막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인간 세상에 보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죠. 에? 뭐야? 이런 생각 드시죠? 우리 생각엔 뭐야, 인간 세상으로 보내는 게 어떻게 벌이 될 수 있어? 인간이 나쁜 존재야? 인간 세상이 더러워?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진이의 경우는요,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보통의 인간 세계에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보통의 인간 세계를 초월한 세계 속에 살고 있거든요. 선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초월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하늘에서 온 선녀도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 같은 그 천상의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진이를 생각하면 불교적인 세계이자, 지금 글씨가 약간 색을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죠? 톤이 비슷해서 눈에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불교적인 세계이자 선녀가 있고 또 용궁이나 용왕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또 신선세계의 모습도 보여요. 우리 이런 걸 선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즉 성진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는 초월적인 천상의 세계라는 좀 특별한 세계입니다. 고전 소설에서는요, 이런 천상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에 사는 특별한 존재가 그 세계 안에서 잘못, 죄를 짓고 그 벌로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적강소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적은 귀양간다 라는 의미고요. 강은 우리 강우량, 강수 할 때 이제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릴 강, 귀양으로 땅에 내려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적강소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간계로 이제 내려와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게 되죠. 이런 적강소설의 경우는 선계 또는 뭐 하늘의 세계 이런 이야기가 아주 길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 펼쳐지고, 그래서 왜 이들이 인간 세계에 오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거의 메인이 되는 이야기들은 인간계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식에서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인간 세상에 와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구운몽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하게 될 이 인간계에서의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육관대사는 성진이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 인간 세계로 보낸 거지? 좀 궁금하잖아요. 제가 말하다 말아서. 그러니까 그걸 궁금해 하시면서 다음 시간 영상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이 뒷부분 같이 좀 자세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해요. 네, 안녕.